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또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눈도 맞추시고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갑자기. 사실은 12월까지 되면 이 정도 추워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겨울인지 밤인지 갑자기 추워집니다. 이번 주 내내는 이렇게 좀 추울 거라고 합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어제 눈 오면서 다 날씨가 녹았다가 저녁에 계속 눈이 와가지고 얼어버리는 바람에 다니실 때 미끄러워서 이렇게 낙상하지 않으시도록 조심해서 저희 앞에도 밤에도 제가 쓰고 새벽에도 쓴다고 쓰었는데 지금 이제 햇빛이 다가오는 게 높긴 하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금방 얼어가지고 조심해서 잘 드시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행하는 거 그런 건 유행 안 따라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또 2023년을 보내고 또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일상을 회복한 이 첫 해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뭐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듣고 눈치 빠르게 우리가 알아듣고 새해에는 좀 우일신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4교회를 갖고 오늘 5번째 4대 교회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 있던 교회들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에 네가 게으르지 않고 나를 섬긴 것과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 칭찬도 받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는 너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네가 진짜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아니 지금까지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복된 말씀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사실 본인한테 닥치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환난과 인내 속에서도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붙들어라 하는 덤면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던 예수님의 그 심정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버가모교회도 보았습니다. 버가모교회는 사단의 번자가 있는 곳에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것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본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많은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이세벨의 그 음행을 따라가는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참된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 일곱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행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행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행위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있지만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항상 의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칼질을 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칼질하시는 거는 뭔가 음식을 만드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항상 의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항상 내 의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추워져서 잘 안 다니시는데 뭐 다니시는 데서 못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전사님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슉 이렇게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러 다니실 때 시간 정도 돼서 이렇게 나와 보면 그냥 지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운동 왜 해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뭐 행동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라는 것, 의지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옳기도 하고 혹은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소아시아 7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행위를 돌이켜라, 옳은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실 때에는 그 행위, 너의 의도, 너의 의지를 나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는 참 특이하게 또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구석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대교회는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오늘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사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네가 죽은 자로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너의 의도,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했던 그 일들이 네가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는데 너는 사실은 죽은 거야.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라고 주님은 평가하신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남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충청도에 옛날에 고청도지가 대전이 뭐 광역시가 되기 전에 대전이 행정의 중심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협곡에 있는 그런 도시라서 침입이 어려운 그런 도시였는데 그래서 건강하고 살기가 좋은 그런 동네였다고 해요.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전에는 이제 침략도 받기도 하고 침략이 어렵지만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원전에 이렇게 큰 지진이 나서 몽땅 다 무너졌는데 로마 황제가 도와줘서 다시 도시가 섰다고 해요. 그리고 번영을 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요하고 요새와 같은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복된 일이죠. 안전하죠. 그리고 풍요로우니까
더할 날이 없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대교회가 뭐 전승에는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대교회가 이 행위 속에서 죽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라는 평가를 하시고, 2절에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가 생각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싫으시고, 너희가 이 숱한 양과 소를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심령을 원한다고 말했던 북이스라엘에 있던 호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천천의 만만의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신다, 고개를 돌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하신 적이 없잖아요. 딱 좋은 얘기라면 그들의 행위는 본받고 마음은 본받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바카 회원과 근처에 11조를 들여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자로 선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 있을진저에서 화를 쏟아붓고 싶으셔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회심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맞죠? 우리 다 죄인이죠. 조금 모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모질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질이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예수를 주라 시행하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죄인을 용서하신,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하고 그 은혜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하기도 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은 없이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편하고, 이 교회가, 이 사대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참 편하고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드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가운데 있을 때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다 더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상당히 가득하고 성전에까지 그런 것들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혼탁해졌던 시대를 생각하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 보면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했던, 속이는 비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일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돌이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처음에 말씀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있는 교회들에서 연결을 해본다면 다 일곱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시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여러 번에 걸쳐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돌이켜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주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4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대교회일지라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희다 성경에는 뭐 숫자에 관한 비유는 조금 있지만 색에 대한 비유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는 이 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백마도 있고 뭐 하나님의 흰 보좌도 기록되어 있고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희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죠.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의미하고도 이어지게 되는데, 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때 흰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계시록 7장에 가보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거기 24장면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이 존재를 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참 늘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흰 옷 입은 자들로 말미암아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그 변화산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옷이 휘어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19장에 계시록 19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되었고 그 신부들이 입은 옷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와 믿음을 결부시키고,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위를 어떤 조그마한 것도 우리의 구원하는데 숟가락을 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옳은 행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는데 그 생명책에 계속해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려면 오늘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요. 계시록에는 행위의 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위급한 순간이 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것들이 순간에 다 드러날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한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간 그 일들만 주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대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자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너희들이 돌이켜서 죽게 되어 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되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을 되살리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잘 먹어야 되겠죠. 잘 쉬어야 되겠죠. 그리고 잘 일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막 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힘을 차릴 수 있도록 약을 줘야 되고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쉬게 해줘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죽게 된 것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 안에서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마치 엘리야가 정말 기진맥진해서 그 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떡과 물을 먹었던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떡과 물을 먹었던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서의 쉼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면 이 예배당에 딱 들어서시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압도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몸된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시다면 그곳이 없으시면 만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처럼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호렙산에 이르게 되잖아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한번 무너지고 우리가 이전에 살던 신앙의 모습이 무너지면 그 어떤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고 우리가 물러서기 시작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되는데 물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막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섬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연로해지시면 이전처럼 몸 쓰시는 건 아니라도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의 말로 손으로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더 세월에 떠밀려서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살아서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라도 머물러 있으려면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자꾸 계속해서 노를 젓지 않으면 그 자리도 수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병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쉬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주님 안에서 힘있게 서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흰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라비아에서 아내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형 에서를 맞닥뜨릴 때까지만 해도 큰 위험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고 세겜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정착해서 살았는데 거기서 세겜의 그 하몰의 그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한 일 때문에 레위가 형제들이 가가지고 죽이죠. 사람들을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랑 결혼할 수 없다 해서 할례를 받으면 살려주마, 같이 결혼하면 이렇게 했는데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해서 죽였습니다. 죽였으니까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의 일족들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야곱이 그 위험 속에서 너희가 왜 그랬느냐,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나를 그 길가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엘 베델이라 이름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35장에 읽어보시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까지 갖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야곱의 가족들인데요, 이방의 신상들, 드라빔 같은 거겠죠. 훔쳐왔던 드라빔이라든지 또 거기 와서 가나안에 새겼던, 가나안에서 섬겼던 이방 신상이겠죠. 그런 이방의 신상들과 귀고리를 내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고리는 그 귀고리를 하고 문지방에 이렇게 박으면 그 피가 흐르고 귀고리가 생기고 그게 종의 표식이거든요. 뭔가를 섬긴다는 그 표식을 할 때 그 귀고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용을 하시는 거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종의 표식이고 섬김의 표식이었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런 이방 신상들과 그 귀걸이들을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놓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 내가 정말 보따리 하나 만들고 먹을 거 도시락 만들고 어머니 말씀에 쫓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 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섬길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사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가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선언을 받게 되는 그 이면에는,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활동하는 것 같을지라도,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또 우리 각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루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생각하고 think 이렇게 써 있지 않고 rememb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았었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사대교회를 향한 흰옷을 입어야 되는,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으셔도 내가 주님 앞에서 옳은 행실로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요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의 제목이 뭐더라?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오늘 예배 이 말씀의 주제인데, 흰옷을 입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렇게 옳은 행실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한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자문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반드시 중요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할 것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그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도 알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시인하시는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인데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이 뭐냐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 누구누구는, 나 최승호는, 저 최승호는 내 것이다라고, 내 자녀다라고 시인해 주시는,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살았다나 죽었다라고 이렇게 들었던 이 사대교회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옳은 행실만 가진다면 그에게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이름을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받으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내가 비록 연로하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모질한 것 같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내가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백성, 또 합성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